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손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사건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먼저 이렇게 할 것이 하시라고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도 눈먼 자, 저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왜 눈먼 자를 뜨게 하셨을까 하는 그분의 이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빛이 충만한 영광의 하늘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죠. 오늘까지 내가 다 볼 수 있던 세상이 갑자기 눈에 안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까? 지금까지 아무 불편 없이 무엇이든지 보고 또 내가 가서 확인했지만은 이제는 지척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할 때에 그때 삶이 어떨 것인가? 그 대신해서 이제는 눈을 대신해서 손으로 느껴야 되고 귀로 알아봐야 되고 또 내 온몸의 감각으로 그걸 대신해야 할 때에 그 불편함과 마음의 낙심, 캄캄함이라는 것은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눈을 뜨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실명한 사람들의 그 고통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것이 보이는 것만큼 또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삶에서 눈이 떠져가지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경에 눈 뜨게 되었다는 사실, 실제로 주님은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동시에 주님은 우리 마음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신 것,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묻기를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이 소경이 중간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눈멀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모세율법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너희에게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익숙한 사고방식으로서 주님께 물었던 겁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주님은 둘 다 아니다 하셨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가르침보다도 더 수준 높은 더 근본적인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분명히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의 근본, 곧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눈 뜬 것보다 더 큰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눈먼 자에 대해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는 그런 관점, 그런 분석을 내놓았지만은 주님의 관점은 더 높고 근본적이고 또 놀라운 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가 잠잠하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잠잠하면 그 다음 것이 생기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곤고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이 뭐냐 하고 따지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아, 이게 죄 때문이구나. 아, 이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허물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 일들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려고 죄의 그 원인을 멸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숙명 같은 운명 같은 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놀라운 관점,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관점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잘못 해석하면은 나사로를 병들게 만드셨다가 아니고 이렇게 나사로가 병든 것도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뜸 어떤 잣대로 그걸 대는가 하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왜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습니까? 라고 될 것이지만은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여 있던 우리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내일부터 있는 성회에 우리도 함께 듣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쳐줬던 눈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 눈뜨게 하신 새로운 또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생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서 이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고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안목이 우리 평생에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 눈을 밝히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